사실 이때는 흉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랄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랄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대신에 도시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그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문제죠. 그 길은 하나뿐이다.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이삭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이들이 나를 떠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장면은 이 기록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셨던 이런 관계인 것을 보면 이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왔을 때에 이삭이 그것을 떠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신 것을 보니 이것이 이삭과 하나님의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다가도 졸지에 망하게도 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복을 주고 이끌어가는 이 이삭을 망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매달리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오늘 이 이삭도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은 없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런 관계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지혜로운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도시에서 변두리를 쫓겨난 이삭의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랄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복수심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원망도 일어났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갑자기 새로운 생각을 떠오르게 해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이 땅에서 쫓겨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기도하니 그때 하나님이 지혜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버지가 판 우물들이 있었지. 그걸 메워졌던 것을 다시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 주위에서 그랄 사람과 한가 맞서가지고 싸웁시다 라고 하는 종들도 많았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버팁시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내 생에 하나님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른 길은 없다. 이 상황에 그냥 우리가 따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참 지혜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기에서 여기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지 않았으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하기는 기도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요. 그것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 백배의 결실을 얻는 땅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이것을 떠난다고 하는 생각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포기하지 않으면 싸워야 하는데 이삭은 싸우는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을 파서 다시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19절을 보면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을 얻었더라.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그 사람들은 계속 와가지고 이 우물은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도 또 싸우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양보를 했는데도 그날 사람들이 또 옥지를 부리니까 이삭은 싸움 대신에 그것을 또 넘겨주고 다른 우물을 가서 또 팝니다.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 물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견디며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22절에 보면 이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다투지 않았는데 그 우물을 르후봇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2절 중반 이후에 이 르후봇의 뜻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르후봇은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는요, 우리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넓게 하여 주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시험이 발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원망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하는 감정으로 이렇게 살지 않고 그들이 내 거야 할 때마다 양보하는 이 믿음의 인내, 이것을 발휘하니까 이제는 르후봇이야 넓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방해하는 그런 환경과 사람과 다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이런 테스트를 거쳐가면 하나님 르후봇을 주셔요. 더 넓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넓은 곳을 이삭에게 줬던 이 르후봇의 축복을 저희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이성을 잃게 하는 격동을 벌이고 싸우게 만들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탄의 전략에서 믿음의 인내를 보게 하시고 통과하면 르후봇의 축복에 넓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의 사람들이 또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속에 빠져들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인내 믿음을 통하여서 더 어렵게 시험하는 그런 환경을 통과하여서 이제는 르후봇에 더 넓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